당시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2월 5일 날 이사를 영양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기 일주일 전 영양 서부교회는 영양교회로부터 30-40명 정도의 성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앉은 이 장소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예배를 시작한 것이 첫 번째 예배였고, 오늘 우리는 3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7일 날이 따로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오늘 35주년, 만 35주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은 많이 변질이 되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로서의 정말 개혁적인 교회, 이 교회로서의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깊이 따져보기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이 세상 만사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만물 위에다가 교회를 두셨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고 만물, 모든 만물 위에다가 교회를 두셨다. 그런데 그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당이고, 교회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라는 것이죠.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불러낸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여러분 가정 속에도 혼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다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불러낸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어떤 삶을,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어떠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노시스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우리의 육신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지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므로 영이 깨끗하게 되었으니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한 줄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다면, 그걸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 이거 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생각도 내 말도 나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런 개념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 구원파,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케르 케코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교회는 포도주를 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물로 만들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고귀한 역사를, 하나님의 그 귀중한 역사를 헛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 오늘 우리가 잘못 살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개혁되어진다는 것은 고치고
잘못된 것은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리고 또 우리가 옛 구습들, 썩어져가는 것들, 헛된 것들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보다가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총회에 우리 총회는 기도운동본부를 설치하고 기도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도운동본부를 진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도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회를 이끌고 있고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그 사람이 개혁의 대상이 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남을 지도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지도하라. 자기가 먼저 개혁되지고 자기가 먼저 바뀌고 자기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는 그리고는 개혁주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변화되고 있느냐, 변질되고 있느냐, 이게 바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힘써야 할 사람이 정작 자기는 거룩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거룩하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것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온갖 무엇을 제정을 해서 정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그분들이 법을 다 어기고 있습니다. 청문회 하는 걸 들다 보면 막 구역질 나서 못 봐요. 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교회 건사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건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전혀 변화되지 아니한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실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모두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지. 오늘 우리는 살기는 개차반으로 살면서 누구를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구를 향해서 바로 살자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거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성경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요. 보면은 교회마다 가서 보면 저는 많은 교회를 가봅니다만 가서 그런 교회 가서 말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를 지도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혁주의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교회마다 가서 보면 열린 예배가 허다하고 이 정통이 기독교의 정통이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헌금도 보면 어떤 교회는 1,000번제 헌금을 합니다. 우리 노회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도해야 될 입장이에요. 우리 노회는 그런 걸 하면 제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될 문제예요. 열린 예배하고 1,000번제 헌금하고 심지어는 추하루 또 헌금한다고 해가지고 월삭 예배라 하면서 이렇게 하고 헌금은 더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물질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가 영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육신적인 예배가 된다면 이것은 하나의 이방 종교하고 닮아간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개혁되어야 되는 것은 다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어느 정경 총회장님 교회에 잠시 들린 적이 있는데, 교회 여러분들이 앉은 의자 앞에 막 그 교회를 가보니까 봉투를 집어넣는 봉투가 다 들어있어요. 그 봉투를 제가 한번 꺼내봤어요. 뭐 수도 없는 이름을 명목을 붙여가지고 헌금 봉투를 정해놨어요. 그 가운데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월삭 기도회, 일천 번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제단 쌓고 제사했던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 신학에 와서 다 예수님께서 다 깨버렸는데, 그런데 이게 아직도 개혁되지 못하고 부활해서 살아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가 아니다. 다 깼는데 왜 또 돌아왔냐. 다 깼는데, 다 없어졌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져서 지성소가 보이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루터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만인 제사장이다. 다 우리가 제사장 됐는데 왜 또 지금 옛날로 돌아가서 월삭이니 일천번제니 이런 헛된 소리를 하느냐. 그걸 목사님들이 많이들 받아들여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열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에요. 다 사람을 향한 예배가 이게 열린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10번 모이든 100번 모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찬양대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박수 안 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박수 치죠. 이것은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장 책망을 많이 했어요.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그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지키지 않고, 이거는 덮어놓고, 장로의 유전과, 그 다음에 또 어떤 똑똑한 선생들의 고란과, 그 다음에 그들의 전통과, 이런 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쉽거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놓고, 그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짐을 잔뜩 짊어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손가락 끝도 하나 움직이지 이 새끼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라는 것은 언제든지 똑똑한 목사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장로, 똑똑한 권사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야 이게 바로 개혁주의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는 도덕과 윤리 면에서 세상보다 나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의로워야 된다, 너희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도덕군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공자 선생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과연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다 이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럼 뭐냐? 결국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처럼 의롭고 서기관들처럼 의로워서 너희들을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낸 인자를 따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그래도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처럼 그런 의는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 위의 불신자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마음대로 마음껏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도덕군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도덕군자들이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어릴 적에, 우리 형님은 장로님이시고 저는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전도한다고 하는데, 아버지에게 저는 감히 어떤 말씀도 못 드리고 형님이 말을 했어요.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나 잘 믿어라. 아버지,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래, 구원이 어디 있다나? 예, 구원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천국이 있다면 내가 가는 데는 지장 없으니 너희들이라 잘 믿어라. 이렇게. 저희 아버지는 도덕군자입니다. 유교, 철저한 유교분입니다. 중국 가서 유교를 공부하고 온 분입니다. 그러니까 철도철미 유교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나는 남에게 어떤 아픔을 준 일도 없다. 그러니 구원이 있다면, 영생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그곳은 내가 들어간 데는 아무 걱정이 없다.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철저한 바리새인입니다. 철저한 서기관입니다. 이런 분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는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율법이나 어떤 의로움이나 착함이나 선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도덕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거죠.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잘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가 더 의로워야 됩니다. 더 착해야 됩니다. 더 선해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 들어가는 어떤 길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그 중직자로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날 이 시대가 참 윤리가 무너진 시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직업을 가져도 올바른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다방을 경영하거나 술집을 경영하거나, 예수 믿으면서 고리대금업을 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첩을 두고 있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노름방에 들락거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천당이 있다면 내가 들어간지 저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겠냐?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분명히 예수 믿는다면 선하고 착한 행실을 가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 실수가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실수도 생기고 저런 실수도 생기고 또 알게 모르게 죄도 짓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금 보면은 주님 앞에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의롭고 더 경건하고 더 진실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보면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는 성경주의적인, 개혁주의나 성경주의나 거의 같은 말입니다. 개혁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과 성경주의로 되어야 된다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요, 중세 당시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교인들에게 어떤 교황의 칙령을 내려놓고 그 교황이 이러한 것을, 어떤 것을 해라고 지시를 하면요, 교인들은 다 해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아무도 안 해요. 왜?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달라지는 게 없다 이거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속죄표를 팔았다. 그 속죄표를 팔면서 그러면서 교인들은 그걸 다 샀어. 근데 주교나 또 뭐 주기령이나 뭐 이렇게 이런 사람, 신부나 이런 사람들 안 사요. 왜? 그거 산다고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으니까. 이걸 뭘 말하고 있습니까? 기만하는 것이고 속임을 베푸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이 욕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100번 말해도 100번 다 맞아야 됩니다. 옳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총회가 노회가 성립이 되려고 하면 당회가 노회 안에 21당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임원이 그 노회에서 출마했습니다. 그러면 21당회가 안 되면 임원을 출마할 수가 없어요. 그 노회장을 불러서 물었어요. 너희 노회 당회가 몇 개냐? 22개 당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의를 제기합니다. 그 노회는 22당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노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10번 말해도 100번 말해도 1000번 말해도 우리 노회는 22당회입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다 아멘, 노회장 말 믿어야 되지, 아멘 하고 통과했어요. 나중에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18당회라고 합니다. 거짓말 했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요한계시록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점장이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못 들었네. 천당에 못 들었네. 물론 이것은 믿음을 떠나서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참 한 번만 속이면 잘 넘어가지고 한 번만 내가 거짓말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한 번만 거짓말하지, 한 번이 두 번이 세 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윤리가 다 무너져버린, 그야말로 사람답지 못한, 남들에게 아픔을 주는, 고통을 주는 그런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혁명이라는 것은 개혁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 무서운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혁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어 버리고, 정체된 신앙은 썩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흘러가야 되듯이 고여있으면 썩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항상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가야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하나님 말씀,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로고스가 바로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옳게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삶은
올바른 삶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당신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당신을 얼마나 주장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에 잡혀있는 이게 중요하지, 말씀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데. 말씀을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도 말씀대로 안 삽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이렇게 물었어요.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시겠뇨? 하니까 서기관이 당장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그래서 예언, 말라기 선자의 예언을 가져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은 고을일지라도 네게서 만 건세를 가진 자가 태어나리라. 이 말씀을 줘요. 얼마나 잘 알아요. 서기관들은요, 잘 알아요. 말씀을 잘 알아요. 근데 서기관들은 아무도 말씀을 영접지 않았어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보면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나 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나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몬 안나나 이런 아주 인간적으로 볼 때 허접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기억하고 또 어디서 뭘 봤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 주님을 영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성경 박사다, 소용없어요. 성경 박사면 뭐합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참 알고 있고 쓰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삶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느냐,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느냐, 말씀에 감동이 되어 있느냐,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주장하고 있느냐. 로마 교도릭은 말씀을 자기들이 주장했어요. 자기들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입맛에 맞도록 썼어요. 이게 오늘날 현대 이단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어떤가? 말씀이 가라고 하는가? 가면 돼요. 서라 하는가? 서면 돼요.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야 돼요. 내가 내 생각대로 말씀을 찾아서 입맛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개혁주의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원래 주제처럼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단단해지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 있어서 정말 믿음의 삶이라 하는 것은, 말씀의 삶이라는 것은 중요한 삶이요 복된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말씀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옳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생활과 행동이 마음대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나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